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한 때는 무오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예언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를 처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 먼저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알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으로서 세겜 족속의 순수 혈통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런 가알을 온전히 신뢰했다라고 합니다. 가알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의 고륙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세겜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가장 확실한 지지자에서 이제는
가장 강력한 안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리더로 추대하고 힘을 모아 아비멜렉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방백이었던 수불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즉각 스불의 지략대로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징벌합니다. 요담의 예언이 첫 번째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나무들의 왕이었던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르듯이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같은 편으로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한 이후에 왜 가알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사사기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너희의 고륙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좋겠느냐, 어느 쪽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고륙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당연히 큰 이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익을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지원했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기대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3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세겜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들도 아비멜렉을 배신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몰래 지나다니는 모든 자들의 물건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겜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은 것도 그러한 연유였을 것입니다. 가알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복수라는 그들의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철저하게 징벌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갔던 세겜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중요한 결정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손익 계산서를 두들겨 보며 나에게 어떤 쪽이 더 이익이 될까만을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면 세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다 보면 세겜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친하게 잘 지내다가 나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철저하게 뒤돌아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만족과 유익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익한 것이라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겜 사람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만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살아내야 하겠지만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지를 묵상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심으로 코로나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영적 분별력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